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출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아멘.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 정말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감정이 다른 것보다도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진정한 목회의 서신은 고린도후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면서 공식적인 편지를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마저도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눈물과 고뇌 속에서 참다 정말 하고 싶은 그 말을 토해내듯이 그렇게 전달하는 듯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라고 하면서 세 번의 완전수를 통해서 강조에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정말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주저하는 그런 심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듯합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부분은 기독교인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또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는 누구나 인정하듯이 그렇게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를 예배했던 세례 요한의 첫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첫 설교 또한 모두 회개입니다. 이것을 모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이처럼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도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예수님께서도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하셨던 첫 설교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을 꼽으라 하면 바로 북갈릴리 지역에 있는 고라신과 베세다입니다. 갈릴리를 보면 지형적으로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로 나눠지게 되는데 성경에는 사실 이 고라신 베세다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이적들을 보였는지 참으로 궁금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동시에 정말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행한 이적을 경험했던 고라신 벳세다가 왜 후대에 예수님의 흔적이 이처럼 남지 않게 되었을까? 그거 자체가 정말 신기한 노릇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보통 생각을 해보시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아니면 심한 병에 걸렸다든지 기도를 통해서 낫다든지 했던 경험들이 있었다면 그 이야기는 잘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기록에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흔적조차 없어졌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정답은 일지라도 추정을 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이것으로 봐서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어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두 잊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이라는 후회도 하십니다. 왜 회개를 처음부터 언급하셨을까요? 회개는 천국 이퀄 하나님 나라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받음을 실질적으로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천국 이퀄 하나님 나라냐라고 할 때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이 다 동일한 개념이냐라고 할 때는 마다 견해가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회개는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모두가 회개는 꼭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회개를 나는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나는 회개하지 않아,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회개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걸까요? 나는 열심히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용서해 주실 분이 그건 회개가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믿음에 섰다고 자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전히 회개가 필요하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기에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멘. 표준설 번역으로도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일하는 여러분의 동역자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 위에 튼튼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믿음 위에 튼튼히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여전히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내가 믿음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튼튼히 서 있다고 자부하는 모든 사람도 사실 회개에 있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 이런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내가 슬피 울게 되지 않을까라고 염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만 구원에 이르게 된단다라고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그렇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몸소 깨달았던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신앙의 진수를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열심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열심이었을 때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잘못이 있을 때 언제나 조심하면서 깨어있으면서 회개했다 하더라도 결코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었다라는 자기의 고백이 깔려있는 겁니다. 한 번 다시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말아야지라는 뼈저린 후회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회개들에 대해서 자신만만합니다. 나는 회개했어. 그래서 지금 괜찮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쉬우면 쉽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떠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또 이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는 듯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말씀을 풀이하고 해석하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찾는 것 자체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아니 최소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백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이미 생각을 다 굳혀놓고 정해놓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나는 회개했다고 보는 겁니다. 참고할 만한 대표적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난주간에서 이 마태복음 26장은 정말 중요한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에서만 중요한 것일까요? 이 주님의 기도는 평생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리고 얼마나 그게 어렵고 힘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문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표준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가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보통적인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때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이 기도를 누가복음의 저자는, 즉 3세대 이방인 기독교인이었던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자기와 같은 3세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다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길게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설, 즉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매우 비슷하지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표준세번역은 약간 뉘앙스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덧붙이죠. 사실 그 원문에 보면 43절과 44절은 표준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중괄호로 묶어놓습니다. 중괄호로 묶어놓는다는 이야기는 고대 사본에는 나와 있지 않고 후대 사본에 갈 때는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필사자들이 이 43절부터 44절은 후대에 보다 더 가필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본문으로 학자들은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이 우리의 성경이라는 것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이만큼 이 구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것을 표준세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복두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아멘. 언제부터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확정하고 나니까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힘을 더욱 복돋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4절에 예수께는 여전히 고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어느 정도요?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우리가 기도해 보면 이런 경지까지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심정으로 기도해 보신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굳건한 100%의 믿음으로 기도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고민이 기도를 방해하는데 끊임없이 쌓으면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순간 두려운 생각이 들고 순간 잘못된 다른 방법이 생각나면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주님,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중간중간에 사실 회개 기도를 저는 넣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이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그 과정에도 주님은 회개합니다라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넣을 만한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하시도록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했다면 정말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 방식일 겁니다. 보다 우리의 신앙의 기도 생활에 근접한 형태로 그렇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붙잡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또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붙잡는 죄 없으신 믿음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의 어려움과 근심과 고뇌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가운데는 고뇌와 근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는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고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 떨어지는 간절함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거나 작거나 할 것 없이 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 가운데서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왜 진정한 회개가 하기 힘든 걸까요? 가장 낮은 단계는 이걸 겁니다. 이 정도 가지고 뭘? 이라는 생각입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스스로의 막대한 관용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숨어있는 교묘한 사탄의 전력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 본인은 하찮게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부모는 정말 중요해서 얘기했는데 자녀는 그거에 대해서 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를 얼마나 우리가 흔히 접합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는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단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보통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커지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공부만 잘하면 좋아해. 그리고 삶은 엉망으로 사는데도 좋은 성적표만 갖다 주면 엄마가 기뻐하셔라고 생각하는 자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개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생각을 우선시하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너무 쉽게 말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죽 힘든 과제였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계명인 쉐마 이스라엘에 넣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쉐마 쉔 듣다죠. 사무엘 시음 미음이 들어가죠. 이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쉐마 들어라 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내게 행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쉐마 이스라엘아 이 7절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제일 먼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덧붙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 이 이야기가 뭡니까?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조건 따지지 말고 이것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때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 공동체 교회에서는 특별히 요한일서 2서 3서에서는 자녀들아라고 부를 때 그 자녀들은 성도를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아버지는 이 땅에서의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부모들이었습니다. 목회자와 육신의 부모의 가장 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가르침의 역할을 부여하신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요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은 역시 예배와 주일 성수입니다. 요즘 기성 기독교 내 많은 MZ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 또는 비기독교인들이었다가 초신자가 되려는 분들이 가장 기독교인들이 되기 힘든 요인이 무엇일까요? 역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거와 11조와 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비사교적, 비태폐적, 비유흥적, 반이익적 도덕성과 관련된 자유로운 삶의 제약을 두르는 여러 가지 교리들을 이룰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피곤하게 하는 거 싫어. 이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미쁘심을 아직은 잘 모르는 자녀들은
잘못된 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먼저 경험하신 신앙의 선배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은 가르치라. 그것도 부지런히. 언제 어디서 쉬지 말고 특수한 상황이나 조건 따지지 말고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 이야기해서 안 들으면 포기합니다. 1차적 잘못은 자녀일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책임은 가르치지 않는 부모나 교사나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서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깨가 매우 무겁고 늘 마음이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목회자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반응이 왜 기대가 안 됩니까? 어떤 반응이 올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뜻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또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만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지 분명히 가르치고 또 배우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르치기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배우기는 더더욱 싫어합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가르치는데도 말은 맞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기분이 나쁘다. 가르치더라도 인격적으로 해야지 방법이 틀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즘의 대세는 교만이고 정말 자신이 최고이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자식 사랑은 자기 사랑의 극대화, 자기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또 다른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자녀를 혼낸다 그러면 부모님은 교회를 버립니다. 심지어 전도서까지 은퇴까지 하신 분이 자기 자녀 공격한다고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본인은 평생 그렇게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자기 자식한테 하는 건 못 참습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앙에는 양보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이미 무너졌는데 어찌 바르게 배우는 게 가능할까요? 우선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큰 것을 논하기 전에 가장 작은 것부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조건 따지지 말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하시는 이 주일 성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무엇을 우선시하면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내가 내 거 할 거 다 하면서 계획 다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덤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저는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죠. 요즘에 코로나 때니까 더더욱 심해졌죠.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고 주일날 친구들하고 산에 다니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에 갔다 와서 저녁 먹고 자기 여유 있는 시간에 동영상 봅니다. 저는 그거 주일 성수 안 했다고 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주일 지킨다? 말도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회개와 관련해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전 역사, 전 세계를 향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개인의 구원 영역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보다 거대한 거시적, 사회적 구원의 영역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발생했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도 두려워했다고 할 정도로 좀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성도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전의 커다란 흐름을 먼저 이해해야만 이 단편적인 사건이 이해되는 아주 난해한 본문입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지매 그 아내로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다.
이겁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하니라. 그 다음 이야기요. 이에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정말 두렵죠. 이건 정말 비극적인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한 원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개인적 잘못을 얘기를 해줍니다. 지적을 하죠. 그 다음 그들의 회개가 없자 본질을 고발합니다. 본질이 뭐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켰다라는 것이 죄의 본질이죠. 왜요? 이런 이야기 거기 본문 가운데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 전에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얘기해 줍니다. 이 사건 바로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완성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이것을 사람들이 단편씩 성경을 읽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가 연속되게 흐름 속에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죠. 33절 사도들이 큰 권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파는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지금 사도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한 뜻이 돼서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는 이 구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도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이 이야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6절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적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죠. 어느 정도로요? 7 집사 중에 한 명이고 또 바울을 사도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떻게 집사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초대교회에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서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다음으로 가장 컸던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서 파송할 정도의 인물까지 교회 내에 입지를 굳힐 수 있었느냐? 그거는 바로 이 36절과 37절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뭐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전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이도 모에 동참했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라는 겁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으면서 가난한 사람이 얻게 하고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에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빠진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학자들은요.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빠져 있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36절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매우 귀한 이름이죠. 거기다가 무슨 족속이라고 합니까? 레위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레위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과 함께 제사장 계급이 있고 제사장 외에도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를 돕맡아 하던 그런 거룩한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죠. 37절 그가 밭이 있으며 원래 레위족은 밭이 있어야 됩니까? 소유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만 레위족이야? 레위족 중에서 밭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고 되고 심지어 위로의 아들 성품도 좋은데 사람들이 그 정도면 됐어 할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뜻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뭐요? 밭이 있고 없고가 내가 하나님 성전인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그런데 주님은 왜 밭을 소유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 다 잊어버린 지 이 바나바만 그랬을까요? 이 시대는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개인의 신앙만이 그리고 내가 생각한 요 정도까지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꿈꾸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구성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천국의 가족 공동체인 겁니다. 뭐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성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천국의 가족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주님의 역할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러 밖에 서 있나이다. 이것은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설교를 했죠. 바알세불 논쟁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죠. 얼마나 가족들이 싫었겠습니까? 그러자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누구든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성되는 새로운 천국.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천국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은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그것을 놓지 않아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 아들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제자를 이야기할까요?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를 보시고 또 그 곁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사랑하는 제자입니까? 사랑하는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뭐라는 겁니까?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릅니다.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누구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유어 너의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다.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마지막까지도 부모에게 공경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은 정말 아버지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설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적당한 생각과 정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아나니와 삽비라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수없이 양상되고 있는 부분적인 나아가 잘못된
모든 기독교인이라 자칭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거울을 제시해주고 있는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경험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그 회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인 고린도 성도들에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편지가 근심하게 하였으나 오히려 지금은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주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듯 하지만 우리가 이것만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출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를 하게 되어서 최종 구원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할 때 너무 안일하게 했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산적한 과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여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아설 건 돌아서고 결단할 건 결단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